교도가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의 주 성령. 예.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만물 중에 산을 택하고 어떤 건물을 택하고 어떤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노아 때 아브라함 때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죠.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부 다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고 하니 그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도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이 또 바로가 요셉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달리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이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이 보면은 세상에 있는 에도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도 예언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예언자란 아예 그냥 이런 명칭도 있어서 지혜자들이 세상에 많고 예언자들이 많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부분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뜻대로 예언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내가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예언합니다. 이런 식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예언한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21절을 방금 읽었었는데 그 앞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세상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19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게 날이 새어서 어두운 속에서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샛별이 떠올라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깨닫게 해주실 테니까 20절에 보면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되어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이 없는 상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욕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날이 새면은 샛별이 떠오른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전체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3살 되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이전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7살 때도 예루살렘에 아마 부모 따라서 유월절에 갔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7살이나 10살 때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같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살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묻기도 하시고 또 선생들이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3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조급하셔가지고 아버지 10살 때 합시다. 7살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7살 때부터 미리, 예수는 7살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선생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대화를 했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7살이면 더 특출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성경에 13살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4살 때부터 이미 내가 내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14살 때부터 이미 역사가 이제 시작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20살 때 아버지 빨리 좀 일합시다. 그런데 30살까지 가만 13살부터 30살까지 17년 동안 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거 맨날 땀 흘리고 목수일 하러 온 게 아닌데 내가 이제 20살 됐지 않습니까? 빨리 그냥 내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20살 때 가장 힘이 건강할 때 빨리 일하고 3년 동안 확실하게 일해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게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예수님 일하실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살에 결혼해도 그게 늦은 게 빠른 게 아니라고. 그게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20살 때 이미 일을 해야 된다. 그래 그 옛날에 보면은 거의 다 20살 때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20살이 그 어린애가 아니요. 그때는 44, 5세를 살았기 때문에 20살이면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심지어 15살쯤에 이미 결혼 다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때로 보면 30살이면 아주 늦게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40, 50, 45세나 50세 중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 50세까지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동생만 맨날 돌본 거예요. 밑에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라 이 말이에요. 30살 될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30살이 계속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30살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가 무슨 때예요? 그럼 하나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때예요.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떻게 알면 성령이 임하신 때. 뭐 어떻게 알? 그 무슨 뜻? 때는 하나님이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동 주시고, 부흥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가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성령을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때다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또 다른 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과 귀로는 못 듣고 못 볼 수는 있죠. 왜?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아니단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거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 때도 보면 선지자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오늘날에는 천국을 침도하는 자마다 빼앗아 오는 거니까 성령의 감동을 기도를 더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하시는 때가 1년도 앞당길 수 있겠죠? 6개월도 앞당길 수 있겠죠? 아니, 오늘 오게 할 수가 있죠. 그건 성령의 천국을 침노하여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을 택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 분명하죠. 그러면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계시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설교를 오늘도 이 본문도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막 따지고 도전하고 또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들이 막 비난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면은 그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나가서 야 예수님 확실히 말씀 잘하시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짭니다. 이게 참 왜 예수의 말씀을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자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2절에 마태복음 12장 22절이죠.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오늘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이미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내가 귀신 쫓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데리고 왔어. 어떤 사람 가족 중에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 먹고 눈멀고 벙어리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죠. 눈물고 벙어리 된 원인이 귀신이었구나. 왜? 귀신이 쫓겨나고 난 후에 말하고 보게 되니까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9장에 보면은 이는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예수님이 이 벙어리고 또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보고서 일반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성경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보고서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네. 지금도요.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만약 이런 역사 일으키면 이렇게 합니다. 이야 이분 엄청난 분이네. 이렇게 말하지. 다윗의 자손에 말하지. 왜?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약 이런 지금 오늘 이방인 중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우와 이분 엄청난 분이네. 대단한 분이네. 특별한 분이야.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가 역사 행하시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나가서 바로 예수 보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기들이 바로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누굽니까? 예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한 명에게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귀신을 섬겼죠요. 지금도 이방인들의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뇨?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귀신이고 우상의 제물은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지금도 제사 많이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인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문명이 없고 거의 미개한 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을 한국식으로 거하게 차려놓지 않더라도 그냥 차 한 잔, 또 아니면은 초 하나, 향불 하나, 항상 지금도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우상이 뭐냐?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우상이 이게 돌로, 그 다음에 나무로, 그 다음에 쇠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귀신이란 거예요. 귀신은 우상이래.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의 절하는 대상이 누구냐? 귀신이란 거예요. 귀신을 지금도 그들은 섬깁니다. 귀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까지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도 십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왜? 유대인 이외에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 돌과 나무, 어떤 오래된 나무, 천년된 나무, 그 다음에 나무로 깎아낸 어떤 인형,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돌로 어떻게 만든 어떤 형상인데 사실은 귀신이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에 내가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오래된 어떤 거대한 그 앞에 내가 절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건 인정하죠. 다 우상을 다 섬기는 것인데 그 우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귀신이란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 우상은 다 귀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인데 그 귀신이 다 섬기고 그것도 귀신의 왕이 있는데 바알세불이란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기는 것이 우상이 귀신인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왜? 귀신 앞에 인간들은 다 절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것을 권세 있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밖에 없다. 뭐 왕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왕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왕?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예수께서 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인이 망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 왕만이 권세자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 알려주시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이죠. 이 강한 자는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은 흉하게 결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 압제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 마귀에게 정도를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악의 영들에게 다 지금 결박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종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은 여기는 어둠이니까, 흑암이니까, 여기에 어둠의 영들이 있는 곳이니까 막 세상에 있는 모두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부자라도 전부 다 마귀의 다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라 예외 없습니다. 볼 때 여기는 천국 같은 곳, 거기도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마귀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볼 때에 컴컴하면 여기는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화나면 여기는 천사가 있을 것 같고, 아니에요. 이 지구상 어디로 가더라도 어둠의 영이 에게 결박을 당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왜 마귀를 세상에 예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임금이 권세자니까 이 마귀의 권세, 세상 임금 이 권세를 제하지 않고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는 욕먹고 비난받고 매 맞고 뺨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섬기러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이렇게 비난하고 모독해도 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왕이세요. 왕이 아니라 왕중 왕, 만왕의 왕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고서 어떻게 사심을 받겠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 불신자 중에 하나님을 욕하죠.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지옥을 안 가는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 욕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사심 못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 사함받죠. 그런데 그들이 죄 사함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을 지옥 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이유는 그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죠. 그런데 성령을 말로써 이 회방이란 단어가 이게 모독이에요.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도 사심을 받지 못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 예수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보고 이렇게, 예수님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불신자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다른 사람이 성경 다 사본이라며 내가 다른 사본도 비교해 봐야지. 없구나. 다른 사람이 끼워 넣은 거야.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사본 중에 하나 있고 하나 없다면 한쪽에서 그걸 오히려 삭제해버린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인데 뭘 용서를 안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핵도 만약에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 예수께서 28절에 보면은 27절에 내가 바알세불 세상의 왕, 세상 임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낼래? 예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아들들 앞으로 귀신 든다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도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내 앞에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은 막 미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린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막 빠져서 온몸이 화상 입어서 엉망진창 되어 있고 막 간질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돼서 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너희 자녀가 그럴 텐데 그때는 어떡할래? 앞으로도 너희 아들들 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눈물고 그 다음에 막 정신 미치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일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좋은 일입니다 말하면 될 걸.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는 좋다 하더니 귀신 쫓을 때는 마귀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병 고칠 때 좋다고 했으면 귀신 쫓아낼 때도 좋다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나무도 좋다고 했으면 열매도 좋다고 똑같이 말해야지. 나무도 좋다고 했다가 열매는 나쁘다. 왜 말을 바꾸냐 이 말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잘 들으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병을 고칠 때는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칠 때 방해했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낼 때 방해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수많은 병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옳은 일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귀신 쫓아냈던 만큼은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 독사의 자식이란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마가복음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모든 일반인들이 유대인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한 거예요. 자 보십니다.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25절에 잠잠하고 나오라 하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소리 지르고 나오더라.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거 유대인들이 예수가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귀신이 나갈 때 이건 권세단 거예요. 왜? 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명령하니까 쫓겨나더란 거예요. 이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귀신을 쫓고 그것에 대한 권세란 단어가 신구약 통틀어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14절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14절에 12를 세우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있게 하시고 16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 제자들에게 왜 이것만큼은 왜 권세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권세 아니요. 전도하는 권세 아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1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졌었는데 예수의 제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그렇죠?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십니다.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여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이때는 이제 17절 보십니다. 70인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70인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거의 다가 7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2명입니다. 그 사본이 어떤 데는 72명, 어떤 데는 70명. 그런데 많은 사본은 영어 성경에 7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면 나중에 이렇게 성경 볼 때 이렇게 혼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니까 자. 예수께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72명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절 끝에도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는 권세란 단어는 없죠. 권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임금인 권세자입니다. 임금이란 것은 권세죠.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은 왕이죠. 권세.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항상 같이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세상 권세 마귀 그 밑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오직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만이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30살까지 예수가 기다리셨는데 무엇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은 진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 있고 세상 임금 마귀가 누굽니까? 유혹하는 자라서 반드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고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주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더란 거예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 못 깨닫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나는 세상에 비록 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임금, 세상의 나의 영과 마귀가 나를 날마다 유혹하지만 아니요, 이미 세상 임금을 쫓겨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진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권세자다. 자, 따라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걸 한번 생활 중에 힘들 때, 답답할 때, 병들 때 하루에 100번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도 나는 힘들다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아마 반도체 입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로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이제 말을 좀 적게 하죠. 그런데 남자들이라면 말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 한 5배, 10배일 거예요. 하루 종일 말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돈 없다, 어떻게 사나,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속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 왜? 하루 종일 속에서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자기 속으로 아파 죽겠어.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루 종일 아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줄 아는 것이, 애도 어른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데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의사라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박사도 그 다음에 부자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아니니까 그들은.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걸 못해요. 왜?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거니까. 심지어 성령 받은 사람도 이걸 못해요. 왜?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으니까. 비록 그 성령이 그대로 나와 있어. 나 비록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7절이죠.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하나님, 이야, 저 사람 참 어렵다. 내게 성령의 권세가 있다. 성령은 권세자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나비로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권세자이다 라고 그 말할 때 속으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할 때 주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어떤 사람은 말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말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미 말한 것을 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 것을 보신 거예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속으로 말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 어렵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혈류증으로 병 걸려서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는데 의사한테 찾아갔어. 그런데 이 여자가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 주님이 너 어렵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마음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하고 난 후에 자기는 또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남한테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고 난 후에도 계속 일주일 생활하면서 내게 권세가 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뱀과 청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했으니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내게는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라고 계속 내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너 어렵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을 보시고 저 마음이 참 완악하다. 더 심하면 어떻게 돼?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있는데 힘들어요, 아파요, 안 돼요. 제가 딱 한번 이렇게 예화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많아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집에서 그냥 그저 이러면서 이런저런 일도 해가면서 그냥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어머니 나 오래 기억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후에 제가 뭘 해도 저를 항상 참아주고 이렇게 인내해주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때 한번 딱 저한테 심하게 말합니다. 왜? 야, 어떤 애미가 자기 낳아서 키운 아들이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어딨냐고요. 그 말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엄마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몰랐죠. 나는 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보면 알겠죠. 그런데 부모 말 몰랐던 거예요.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뭔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꾸 종종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억만 배로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의 진짜 영혼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나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좀 힘들면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나는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도 죽는데 아끼지 않고 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내 속에 내 성령도 부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 은혜, 사랑, 능력, 진리, 복, 영생, 영광, 권능 안 준 게 뭐가 있느냐?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면 될 것을 왜 구하지 않고 안 된다고 그러냐? 구했으면 의심치 않고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귀 쫓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귀신을 내쫓고 더 원수를 개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니까 예수가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게 참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는 지금이나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도 똑같을 것인데 참으로 다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리 세상이 아버지 문명화가 됐다 할지라도 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는 다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사실 그 우상은 귀신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방인들이 다 우상 앞에 제사하고 절하는데 그것은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귀신의 왕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참으로 귀신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마귀의 종도를 타고 있고 그 세상 임금인 그 권세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역사를 따라서 참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상 임금을